찬송가 50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03장 찬송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노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노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은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신약성경 368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여러 가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어떠한 모습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앞부분에는 이 공동체 내부 구성원들에게 서로 사랑을 베풀고 또 정결한 삶을 살라고 권면을 하고, 그 다음 후반부에는 진리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진짜 지도자신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런 내용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앞부분 1절에서 6절까지는 공동체 내부 구성원들끼리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을 베풀고 또 정결한 삶을 살아라,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7절에서 17절까지는 진리의 인도자인 영적 지도자를 잘 따르고 순종해라 하는 내용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을 좀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공동체 내부 구성원들끼리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게 서로 사랑을 베풀고 정결한 삶을 살아라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내부 구성원들, 요즘으로 말하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같은 성도들끼리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몇 가지 권면을 합니다. 1절에서 3절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을 생각하고 도우라, 이런 얘기죠. 먼저 1절을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지금도 형제 사랑하기를 실천하고 있지만 이것이 중단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속적으로 행하라, 계속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손님은 단순히 지나가다 들린 손님이 아니라 순회 전도자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도 유대인들은 아주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로 손님 대접을 잘 하는 것을 귀한 전통으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도 한때는
그 애굽에서 객이 되어서 손님처럼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손님들을 잘 대접할 것을 이제 권면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도 이렇게 손님들을 잘 대접해야 된다면,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는 순회 전도자들에게는 마땅히 대접을 잘 하고 또 숙식을 제공하면서 그들이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뒷바라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손님 접대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부지 중에 천사를 접대한 것이 되었던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우리가 손님을 대접하고 순회 전도자들을 잘 접대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3절에 보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옥에 갇히거나 학대받는 자를 외면하지 말고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이제 받아서 읽게 되는 독자들이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옥에 갇히거나 학대받는 상황은 아니더라도 믿음을 지켜내다 보면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때를 생각해서 지금 그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을 때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그들을 잘 섬겨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이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서로 대접하고 사랑하고 생각하고 그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권면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대인 관계는 성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나 깨끗하고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건강한 결혼 생활과 또 성적 순결은 가정을 지키는 데에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면서 또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에도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터지고 이 성적 순결과 건강한 가정 문제가 흔들려 버리면 이 공동체는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고 그 공동체가 균열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믿음의 공동체라 할지라도 이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깨지고 음행과 이런 그 간음하는 자들이 생기게 되면 결국 그 공동체는 오래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성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돈 문제입니다. 함께 우리가 교제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돈 문제도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돈의 탐욕 문제가 생기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물질을 인생의 목표로 두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돈에 집착하지 않고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이유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왜 돈 문제와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책임지고 공급하시고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막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려서 다른 사람의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우리가 물질을 붙잡아야 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탐욕은 불신의 발로이면서 죄악의 근원이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성적인 순결과 더불어 물질 관계에 있어서도 깨끗하고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자꾸 돈에 관심을 갖고 탐욕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책임져 주시면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이 돈에 집착하고 돈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크게 두 번째 단락을 봅니다. 이렇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을 살펴봤다면, 이제 두 번째로는 그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 이 진리의 인도자인 지도자들을 따르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학생이 이 선생님과의 사이가 안 좋으면 학교 생활도 재미가 없고 공부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성적도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성도도 신앙의 인도자, 지도자와 관계가 좋지 못하면 그 신앙이 건강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하던 자는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말로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실을 통해 가르침을 증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자기 말씀을 가르쳐주는 이 지도자들의 이 결말을 보면서, 과연 우리 스승님이, 우리의 목회자가 저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보고 믿음의 본을 삼으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사실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유창하게 설교를 잘해도 듣는 성도들이 목회자의 삶을 다 알기 때문에 아유 저나 잘하지, 너는 그렇게 하냐, 뭐 이런 마음이 들면 그 설교한 것, 가르침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위대한 분을,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지도자나 성도들이 따라야 될 신앙의 모범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9절 말씀과 같이 다른 교훈에 끌리거나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당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음식이나 제사로 말미암아 장막에서 그들을 섬기도록 옛 언약에 관한 것으로 그들의 신앙을 흔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구약의 율법으로 따지는 어떤 날짜를 계산해서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되거나 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거나 이런 일은 우리가 하지 않지만,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 옛사람의 모습으로, 옛날의 삶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이 미혹을 받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0절부터는 이 제사와 제물에서 자유하고 오직 예수님만 따를 것을 권면합니다.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대속죄의 이 제사, 이 제물에 대한 규례를 통해 설명을 하는 건데, 이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누구도 먹을 수 없었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성소에 가지고 가서 속죄를 위한 사역으로 피를 뿌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그 육체는 다 영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사르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설명을 11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길게 제사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속죄의 제사는 옛 언약의 제사입니다. 이것을 온전하게 완성하신 것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영문 밖이라고도 하고 성문 밖이라고도 하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속죄 제물에서 돌아가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분을 따라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제사는 또 율법에 의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제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구약의 옛 언약을 붙잡고 사는 자가 아니라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영구한 도성을 사모하며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구한 도성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제사가 뭐냐? 15절, 16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을 보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제사 그러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걸 태워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찬송의 제사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될 새로운 제사는 선행의 제사입니다. 16절을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구약의 옛 언약에서는 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제사라고 했지만, 이제는 15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찬송의 제사, 16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선행, 이것을 하나님은 제사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짐승을 잡는 제사는 안 드리지만 늘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입술에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선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행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인도해주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교훈합니다. 17절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과 복종으로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게 되죠. 만약에 말씀을 전해주는 자와 관계가 깨져버리게 되면 손해를 보는 것도 성도 자신이고, 또 유익함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도 성도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회자들이나 말씀을 전해주는 자와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늘 순종과 복종함으로 따라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으로 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먼저는 우리의 삶이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성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교훈을 주었고, 이 두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들, 신앙의 인도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도 늘 하나님 주신 사랑 안에 거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고, 또 믿음의 인도자, 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스승되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또 온전한 제사를 주님이 완성해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며 또 돈 문제나 또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정결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또 주님과 연결시켜주는 목회자들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교훈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믿음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가는 날 동안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